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 마음인데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서 때때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하늘 소망, 하늘 위로 있기에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자유와 주의 도전케 하심과 주의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1절에서부터 44절까지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은 이 말씀이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어려움들을 겪을 때 묵상하시고 풀어나가기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누기에는 이 시간이 조금 적어서 여러분에게 32절부터 44절까지를 본문을 낭독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져가시려면 1절부터 44절까지를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 나실 때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지금 말씀이 한 4주 정도 계속 선포되면서 가장 큰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열매, 그죠? 감사,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 좀 불편한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언제나 열매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제 삶을 돌이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도리어 일이 안 됐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전과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패였습니다. 뭘 하든지 다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왔던 그 말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이 저 안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는 이제 이 10월 달을 감사의 달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는 11월 4일이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의 날짜에 잡혀진 거라서 우리나라는 11월 4일이 되면 이미 거의 다 끝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0월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야외를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 오늘 청년부하고 또 아동부도 나갔는데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그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결과와 열매가 안 맺혀지고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패와 낭망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안에서 감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저한테 와서 이것을 함께 좀 오늘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2장 2절, 요한 3서 2절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영통하면, 영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물통한다 그래. 통통통.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가? 좀 심각하죠? 오늘 본문은 사실 약간 좀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고, 일부 예배를 한 후에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표정들이 굉장히 무거웠던 걸로 봐서 조금 염려됨이 있지만 그래도 가봅니다. 11장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11장 3절 시작. 뭐라고요? 누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여기서 병이라는 건 질병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건강하고 열매 맺는 이런 일들이 아닌, 그러니까 실패나 상처, 낭망함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의 또 락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있지 않아요, 여러분. 1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여러분, 병드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도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실패가 없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실패와 사랑하는 자에게도 교통사고가, 사랑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사업 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말 못할 상처나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도전들을 목회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수한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께 안 드린 게 무엇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던 게 무엇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가장 어려운 질문. 목회자라서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싸우기도 했고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병을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해결할 능력을 주셔야지, 세운 건 당신이 세워놓으셨고 큰일을 자꾸 나한테 맡기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때를 쓰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이나 모습들을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땅은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됐습니다. 죄라는 말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선상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는 죄는 실패, 실수, 한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마지막 정점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절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제 오른손에 신경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른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단절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 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뇌가 오른쪽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뇌경색 같이. 또 여러분, 간이 뭐라고 그래? 간의 치수가 높아졌을 땐 간 기능 때문에 간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죽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기능이 상실되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일들은 기쁘고 행복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대로 가면 우리는 항상 실패고 낭망하고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정상인 거죠. 놔두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 놔두면 무너집니다. 아이들 방치하면 문제 생깁니다. 교회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여러분 훈련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거슬립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죄의 권세를 거슬리는 게 생명이에요. 마치 펄떡이는 물고기가 어디를 올라가요, 여러분? 폭포수를 치고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은어축제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 여러분 이 은어들이 막 치고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떤 데 옆으로 펄떡펄떡 올라가기도 하고 막 올라갑니다. 연어들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실패를 주시는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권세, 죄의 권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아끼는 자에게도 임할 수 있다 없다? 예, 불편하지만 있다.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 돌아가셨는 것 같기도 한데 대단한 가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정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2절 읽어봅시다. 11장 2절 시작. 그렇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도 함께 전해지리라 했던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을 헌실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던 또 언니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우리 교회는 둘 다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는 나오지 않지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가족이 여러분 얼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지금도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실패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실패의 권세에 있는데 이 실패의 권세가 어떤 자들에게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병 걸릴 수 있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어떻게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밤을 새워 공부했지만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과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수가 한 200명 정도 출석하시기 때문에 저는 출석이 중요합니다. 그죠? 출석이 중요한데 200명 정도가 출석하시는데 이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할 때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인단 말이죠. 누가 왔고 오랜만에 우리 김동순 권사님 나오셨고 매일매일 연락하지 않지만 그죠?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지난주에 나왔던 젊은 자매들 둘이 오늘도 나와 있고 저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앉아 있고 이렇게 뭐 여러분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뭐예요? 잘된 일은 잘되게 얘기하고 안 된 일은 안 되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데 안타까운 건 안 된 일은 자꾸 얘기하게 돼요, 안 돼요? 감춰지게 돼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은 어때요? 깊어요. 이게 정상이라. 산이 칭찬할 일들이 많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또 의외로 거기에만큼 아프고 힘든 일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기쁜 일이 있어서 서로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피리를 부르니까 잔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춤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 슬퍼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어떻게 하는 게 먼저?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위로하고. 그러나 공식적인 데부서는 대부분 나타나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주로 많냐면 기쁜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목사님은 잘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는 분명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교회 주보에 낼 때 교인 동종 중에서 2번 예? 장례 이런 거 잘 안 내시려고 그랬어요. 특히 2번을. 왜 우리 교회 아픈 사람만 많냐고. 기도회를 한번 했는데 이 기도회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뭐가 꽤 많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괜히 교회 분위기 안 좋다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여러분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맨 먼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회복돼서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그 자리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공고함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면 인생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갖고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만 오늘은 볼 건데요. 볼 게 참 많은데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제일 이상한 것이었으면서 제일 기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3번 정도 성경에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걸 갖고 눈물을 흘리시냐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가 하나 있는 아들 죽어서 그 장례식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상여 나가는 걸 보시면서 우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데 이 3가지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시는 걸 보면 조금 독특한 울음입니다. 왜 독특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1절. 자,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잠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었다. 이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병들었으면 자는 게 낫죠. 그걸 왜 깨우러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사로한테 가는데 나사로를 왜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살리려고 작정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리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다 울고 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난 뭐라고 그러실래요? 같이 울어요? 아니죠. 얘들아 울지 마라. 내가 그래서 살리러 왔으니까 너희들 힘든 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같은 기질은 어떻게 해요? 울지 말좀 해. 괜찮아. 내가 딱 해결한다. 이러고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고 울고 그 동생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이 같이 우는데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제가 다른 종교를 잘 모르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깊은 터치입니다. 종종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단에서도 울고 그런데 그게 같이 울림이 있을 때. 예전에 한 번 경험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친구가 저하고 눈이 딱 꽂힌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아픔이 저한테 딱 오고 나니까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분 동안을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미카엘 찬양단 축복할 때 애기 돌 때문에 여러분 그 멀리 축복하자 그러면서 축복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이제 눈물이 그때도 그런 울림이에요. 사실은 함께 여기서 축복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마음이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확 와버린 거야. 눈물을 쭉 흘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집에 무슨 일 있대?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걱정이 되신 거예요. 왜 목사님 왜 울어?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칠 것이었지만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부족해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고 이미 살리기로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마음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안 죽는데요. 자기 마음을 그러면 안 죽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아끼는 부모님도, 내 애인도 뭔가 모르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의 이 눈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의외로 안 보여요, 여러분. 아세요? 안 보이는 거? 왜 안 보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집사님, 두 분 앞으로. 신속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빨리 두 분 앞으로. 가고 앞에 쓰세요. 둘이 되게 친해야 돼요, 분위기가. 자, 두 마주 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친한지 보세요. 두 분이 안아주실 거예요. 자, 깊게 안습니다. 네, 깊게 안아봐. 아니, 두드리지 말고, 안고 있어봐. 자,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이게 붙어봐. 조금 있어봐. 둘이 안 친한데 제가 지금 붙여서 그래요. 자, 여러분,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볼 수 있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둘이 친해지세요. 이 사람들이 앉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부담이 된다고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찾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있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냥 오잖아, 몸이 오고. 여러분, 깜깜한데 무서울 때, 이런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옆에 잡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다가 왜 툭 치면서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깜짝 놀라서 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먼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서로 오픈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다소 위험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거를 여러분 지향하냐면, 교회가 서로를 모른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아파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을 놓고 함께 이들이 기뻐하는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안 되니까요. 이게 여러분 상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상담의 최고봉이에요. 서로 통하는 거.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문제는 그대로 문제야. 그런데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전적으로 알아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돈 내가면서 상담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죠?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라면 여러분은 모든 종교, 아무 종교나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려고 그랬던 게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좀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왜 여러분 나사로가 불쌍할까요? 2번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운지. 인간에게 모든 부분에서 죽음이 1번인데 나사로는 몇 번 죽었어요? 2번 죽였어. 우리가 왜 농담할 때 그러잖아. 그 말을 하면 나를 2번 죽이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처럼 나사로는 2번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2번 죽는 나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 있느냐면 이 부분입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세상이 죄의 권세와 상처와 절망의 권세 가운데 있어서 때때론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있는지, 내게 이런 왜 아픔이 있는지, 젊은 아가씨에게 왜 유방암이 생기는지, 젊은 아가씨에게 여러분 왜 죽을 병이 생기는지, 9살짜리 애에게 희귀병이 생겨서 그 아이가 생명을 잃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그 집이 예수를 믿고 이 아이가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었고, 그 닥친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것이 죄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이기에 그 아픔을 겪는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를 계속 영향력을 주는 거죠. 어릴 때 상처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그 권세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 또 범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 폭행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저 그것을 낫게 하시는 거, 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4절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났다 한들, 극복됐다 한들 그 권세 안에, 죄의 영향력 안에, 상처의 영향력 안에, 절망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1등 했습니다, 누구 자녀가 1등 했습니다, 아 박수 칩시다. 박수는 치는데 마음에서는 그래 잘난 새끼들은 잘났다 그래라. 아니죠. 그건 바로 이미 우리가 그런 상처와 아픔, 거기에 그 권세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참 재미난 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43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게 되게 재미난데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무덤이 구릴 때는 가족묘도 돼요. 가족묘. 그죠? 이게 층층이 넣었잖아요. 칸칸이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떤 때 독실도 있지만 주로 이게 선빈들이 살 때는 이제 공동묘인데, 이 공동묘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죽은 자야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다 나왔을 거라네. 다. 역시 여기 저랑 좀 영성이 맞는 분들이 계시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만 꼭 집어서 나사로만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왜? 여러분, 2번 죽고 싶으세요? 한 번으로 좋게 죽으면, 없으면 더 좋고. 그렇죠? 여러분, 결혼은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2번 하는 게 좋아요? 3번 하는 게 좋아요? 많을수록이요. 저희 장모님이 일찍, 저 장인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참 고우세요. 고우셔서 장모님한테 제가, 장모님, 재혼하시는 거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지까지도 힘들었는데 또 힘들으라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으로 중요하고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온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나사로를 주님께서 또 살리셨냐면, 물론 그 가족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였냐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상처의 권세 아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죽어보신 적 있으세요? 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겐 지금 뭐로 다가와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이름이 사망이래요. 왜? 음침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있어도 저는 뭐 별로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다닐 때 저의 현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싹 와요. 그럼 저는 이때, 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어떤 들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목사니까 죽고 싶다고 말은 못하니까 하나님 빨리 안 부르세요? 그죠? 그 말이 여러분 뭐예요? 아주 세련되게 말한 거지만 하나님 저를 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건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죽고 싶은. 요때가 여러분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혹시라도 밥맛이 없으십니까? 요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향입니다. 사람을 하나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오로지 나 혼자 그냥 있고 싶어요. 요런 때 있으십니까? 요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요때 여러분 이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이때 바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윤일병 사건이나 그죠? 또 여러 사건 있잖아요. 세월호에서 지금도 그 부모님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여러분 사건 속에서 이들에게 그 아픔과 죄의 권세 안에서 사망의 권세 하나 이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누구는 여러분 1년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누구는 1년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가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맨날 감사하래. 또 최종원 목사 목소리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더 감사하라고 그러는 것 막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나씩 쓰셔갖고요. 우리 교회의 감사 열매를 다 앞에다가 저희 현관 앞에 주렁주렁 다실 거예요. 또 오래 가라고 코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안 쓰셔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집을 하나씩 저희가 이제 필기도구하고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써서 여러분 걸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사들이 있는지 감사의 달에 감사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화가 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묶여있는 사람이죠. 이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단어가 한 단어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자유. 김순재 권사님이세요? 누구셨어요? 자유? 이박 권사예요. 죄송합니다. 이 대답은 우리 김 권사님이 잘하셔갖고 난 또 김 권사님이 잘하셔. 죄송합니다. 자유예요,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상처받고 억압받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풀어지는 게 자유예요.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지만 저는 도전되는 게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거든요. 왜 제가 충격이었냐면 제가 잘못 봐갖고 충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는 아가씨예요. 근데 이 사람 막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 사람이 나오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찾았는데 제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 사진부터 본 거예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학교도 명문 다니고. 아이, 이러면은 뭐, 누구는 안 그러나? 그랬더니, 이것도 뭐 큰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저도 모르게 뒷장을 딱 넘겼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저한테 딱 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안 돌아가겠다. 지금 이 찌그러지고 불타버려 화상난 이 얼굴과 잘라진 손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과 내가 깨닫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거를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안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페니 제인 그로스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이분이 지은 곡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의사 한 분이
이분을 개안 수술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스케줄을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개안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귀로만 듣는데도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까지 사는데 눈이 조금 안 보일 뿐이지 불편한 게 없었다. 나는 내 눈이 띄어질 때 제일 먼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개안 수술은 다른 이에게 기회를 줘라. 나는 이대로 살다 가겠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뭡니까? 상처나 실패나 아픔을 가진 것들을 자유한 사람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예요, 여러분? 왜 예수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좋은 얘기 듣고 웃긴 얘기 들으려면 여러분 개그맨들한테 가세요. 그러면 11조보다 덜 드려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에 컬투가 또 콘서트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웃기고 싶으면 그런 데 가보면 돼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원해서 애쓰고 남들에게도 정정당당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과가 없을 때, 내가 낙망하게 됐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러분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이때, 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엄청난 일을 겪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성폭행 당하는 아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왜 그 일을 경험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일을 겪은 자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다음엔 그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에 대한 인식을 심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 뭐예요, 여러분?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이게 아우성. 그분이 우리나라는 좀 터부시하고 안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이분이 건강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릴 때 상처가 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상처가? 성에 대한 성희롱을 당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보듬어주고 케어해줘서 그 부분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겠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을 해준대요. 그러면 소년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범죄를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대. 이게 뭡니까? 바로 죽음, 상처,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 그것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유케 해서 그런 것들을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으셨습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여러분 도리어 이르셨습니까? 지킬 것들이 없으십니까? 먼저 주님, 그런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이 느끼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으로 인해 그거를 극복하고 그것이 자유해져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래서 믿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내게 이런 아픈고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필요는 없겠지만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방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쓰러진 나를 세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경험들,
이 나사로의 경험을 경험한 이들이, 나사로와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 이들이 갖는 경험이,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이기에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예수 믿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래서 믿음. 이 말이 누가 얘기하신 거냐면요, 옛날 할렐루야 교회를 했던 김상복 목사님이 이지선 씨가 엄청난 그 고통을 가질 때 고통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그거였대요. 지선아, 그래서 예수, 그래서 믿음. 놀랍게도 그거를 아멘으로 받았던 이 딸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어려운 엄청난 일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낭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남들에게도 떳떳한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봐야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묵상을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 평생 동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때때로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요 도리어 아픔과 상처가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었고 또 바라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우시는 당신, 그래서 하나님 그 아픔들을 씻어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선 죽은 나사로를 불러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가을 저에게 어떤 감사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소원합니다. 말 못할 고민과 아픔으로 나가는 귀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 주님 만져주셔서 그들이 그 권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예수의 생명의 권세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